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3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원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수용할 때 누리는 안식을 구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법적으로 바뀌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 플러스 영생을 현재적으로 영원까지 누리는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는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에 오게 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골프장 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면 교회가 아니라 주일날 골프장 가는 게 맞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노래방 가고 여행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다면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배울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 그 씨름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들을 배울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고 도움을 쓸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교회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인간 창조를 하셨는데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인간의 신분,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가 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는 얘기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첫 창조의 인간 창조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리고 그 첫 창조의 인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요 새 것이 됐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인데, 다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아요. 거의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2번, 3번, 10번, 100번, 10,000번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도 불교식 용어로 얘기해서 환생을 해도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2번, 3번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건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이 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이것을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던 크리에이션에서 벗어났어요. 디크리에이션 됐어요. 타락했어요. 이 디크리에이션 된 데서 다시 리크리에이션, 다시 첫 창조로 다시 창조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상태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처음 창조된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을 이 오후에 저희 얘기의 출발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에서 31절을 31절을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31절. 제6일의 창조이고 이 6일날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과 땅에 거하는 짐승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31절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게 하고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서는 하루가 저녁에 시작돼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는 거죠. 금요일에 해가 떨어지면 토요일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하루가. 그래서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안식일 지나고 그래서 전날 하루, 안식일 이틀, 그리고 안식 후 다음 날 우리로 얘기하면 일요일 3일째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이라는 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불러서 오늘 우리가 모임을 하고 예배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완성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잖아요. 우리 신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게 된 거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완성시켜서 가질 수 있도록 준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일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 날이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세상을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주일이라 부르고 이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날.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제7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거든요. 예, 토요일 낮에.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끝나는데 안식일이 우리는 그 날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일. 문자적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지만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완성하신 날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완성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날이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듭나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첫 창조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공동체적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자, 첫 창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모양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다. 그 만드신 날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이세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4세기 동안 맨날 회의를 해서 이단 정제를 하는 한 400년의 싸움이 있었는데, 가장 핵심이 이제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다 하고,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인간의 의로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몸에 잠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나가셨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 예수와 하나님 아들은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이단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400년 싸워가지고 결론 낸 게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우리의 물리적 개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세 분이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거와 같은데, 개미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야. 개미들을 어떻게 이해시킬까요? 그거와 똑같아요. 사실은 더 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질적인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분이야, 세 분이야,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둘 다래. 사람이야, 인간이야, 둘 중에 하나야 되잖아요. 둘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어쨌든 세 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창조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뜻을 정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질서대로 되면 하나님이 이게 선한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섯째 날도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어요. 사람 만들자. 그런데 사람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그래서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게 있는데, 같은 점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고, 다른 점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건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 네 가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의미를 갖는 사람으로 다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게 구원이에요. 첫 창조로 돌아가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이 첫 창조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란 말을 쉬운 언어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전에 저 뒤에 이제 목사님 따님이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유심히. 누구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추정해 냈어요. 왜냐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와꾸가 아버지랑 닮았어요. 그래서 따님이 이게 있구나 했더니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딸입니다 하고 목사님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닮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이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두 번 한 것 뿐이지 닮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 모양과 형상의 의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뭐를 닮았을까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란 말은 외모가 없어요.
외모가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을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닮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뭘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짐승은 그냥 본능에 따라 행합니다. 예를 들면 사자나 이런 짐승들은 수컷 한 마리에 암컷을 여럿을 거느립니다. 그래서 수컷 한 마리가 암컷 20마리를 거느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쪽 좀 약한 수컷이 암컷 하나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컷이 가서 그 약한 수컷 한 대 빵 때리고 그 암컷 하나를 뺏어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남의 아내를 뺏은 거잖아요. 나쁜 죄입니다. 그런데 사자 생활에서는 센 거예요. 잘난 겁니다. 그냥. 이건 본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십계명의 제 10번째 계명,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남의 아내, 남의 집, 남의 토지 탐하지 말라고 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죠. 그래서 사자가 그렇게 뺏으면 야 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뺏으면 저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차이가 어디서 벌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을 무엇을 닮았냐면 속을 닮았습니다. 내적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의미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사단의 방식으로 네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요. 힘세면 다 뺏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쌤은 약한 것들을 짓누르고 착취하는 방식으로 살았던 방식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돌아오면 나눠라. 높아지려면 낮춰져라. 네가 존중받고 싶으면 잔치자리에 맨 말석에 앉아라. 예.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너는 벌 받게 된다.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하늘에서 크다 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일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에서 4절인데요. 이거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죠? 시작.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안다 할 때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를 때 사단의 자녀로 살 때는 사단의 성품으로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살던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안다, 알미라는 단어는요, 믿는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잘 알아요.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선하다고 하는지, 뭘 악하다 하는지, 그분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잘 아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회로 와야 된다고, 골프장이나 노래방 가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으면, 만날 수 있으면 거기 가시라고.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자꾸 모이냐면 믿음을 갖기 위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 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서 알려주시네.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여기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함께 지지해 줄 테니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잘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구원받게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사탄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자다. 이 거짓말장이고 살인자다라는 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영원한 생명을 잃게 했던 그 사건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너희 아비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니들이 사단 새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믿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사단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또는 예수님이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동격으로 씁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알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최고의 장성한 경지까지 우리가 자라게 된다라고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타락은 하나님 성품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 성품으로 살겠다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내 하고 싶은 일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난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미워하라 하면 나는 저걸 미워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설명한 거라면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저쪽에 흑백 사진이 저의 100일 때 사진이거든요. 저희 딸, 아들 100일 때 사진이에요. 저의 형상이죠. 네. 저희 아내의 형상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뭔가 다른 듯 하지만 많이 닮아 있잖아요. 예. 어릴 때는 저희 딸이 저를 더 많이 닮았다고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내 앨범을 찾아봤는데 저희 장모님 바로 앞에 요만한 여자애, 저희 아내가 서 있는데 저희 딸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이거 합성했어? 그래서 이제 할머니와 손녀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 아내가 서 있는, 요만한 아이가 서 있는 건데 저희 딸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이 저를 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저희 아내랑 또 판박이더라고요. 이게 희한한 건데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에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가 5장 3절에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모양과 형상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사용예, 용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장 3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애 이름이 셋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낳냐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으로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모양, 형상인데 인간을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했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의 왕이시니 우리는 왕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구나 라는 거고요. 구원받는 것은 다시 왕의 자녀로 복귀하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에서 왕의 자녀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영접이 receive,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 이걸 또 뭐라고 했냐면 믿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 영접한다, 이게 다 믿는다와 같은 단어예요.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싫어하는지를 아는 거고요. 아는데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언어가 돼야 되고 이게 결정하는 세계관이 되어야 하고 내가 이것을 할지 말아야 될지 손끝으로 내려가야 하고 내가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발끝으로 이 아는 게 내려가야 하는데 이게 손끝, 발끝, 혀끝으로 안 내려가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다 그러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애들아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는 거야. 식사하고 나면 양치하는 거야. 특히 자기 전에 양치 꼭 해야 되는 거야. 양말은 벗으면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놓는 게 아니라 그 빨래통이라든지 세탁기에다 집어넣는 거야부터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옥 같은 생활 습관을 알려줘요. 애들은 그것을 잔소리라고 부르거든요. 또 잔소리한다. 그런데 부모가 그걸 계속 얘기해요. 왜냐면 할 때까지. 그러면 어느 순간 애들이 그래요. 엄마 그만 얘기해, 알아.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하죠. 알면 그렇게 하라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의 개념인데 우리의 알의 개념은 머리로는 알아. 근데 그렇게 하기는 싫어라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인지 뭘 선하다고 악하다고 하는지를 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한다. 내 가치로, 내 언어로, 내 결정으로,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요. 설교도 들어요. 묵상도 해요. 그리고 알긴 해요. 근데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이면서 그것을 내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손바닥과 손등 얘기하면서 구원은 받았으나 영생을 못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알기는 아는데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받아들인 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됐다는 거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으면 그걸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건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은 오래됐는데 인생이 영생의 삶이 없어요. 아닌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봐야 되나? 하는 이 갈등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긴 아는데 받아들이진 않아서 구원은 받았는데 영생은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영생은 하나님 예수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덧붙여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믿음으로 영생 얻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거고 그것을 receive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영접하고 믿는 자가 갖는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한이 가져요. 그러므로 원래는 아들 딸이었고 타락해서 사단의 아들 딸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의 싹을 치르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을 때 그것을 믿고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존재였다. 이게 이제 형상의 첫 번째, 두 번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신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로 계속 구원을 묘사하는 이유는 원래 아들, 딸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네 가지 의미 중에 세 번째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주인이니까 주권, 통치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통치권을 쓰게 하자, 위임하자, 그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갖게 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청지기, 주인에게부터 무엇을 위임받아서 그걸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데 그 청지기의 수준이 뭐냐면 하나님 주권을 그대로 사용하는 청지기, 하나님의 주권적 청지기로 만들어진 게 세 번째 형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노릇하라고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방법으로 주권을 쓰는 거예요. 이 주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아들, 딸이라는 신분에서 자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겉도는 게 아니라 함께 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질서라는 방법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한인 세상의 주권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고 물이 나눠져라 하고 위의 물을 하늘이라고 표현하시고 땅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다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이름을 진다라는 것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또는 우리는 좀 더 공동체적이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여해서 애 이름을 지어요. 얘를 이렇게 부르자. 그러니까 이름을 부여하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아이에 대한 통치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내가 얘 이름 지어야 돼 하고 우기면 이거 되게 수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옆집 아저씨를 닮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누가 지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는 통치권자다,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집안의 어른이 지었지만 요즘은 이제 가장 직접적인 부모가 주로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집에서도 반려묘, 반려견을 가족으로 이렇게 이제 입양해 오면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름을 줘서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져준다라는 건 주인이다라는 뜻을 갖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짐승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이름 줘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는데 이게 주권적 청지기로서 통치를 했던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삽니다. 하나님 질서로 삽니다.
인간은 얼마나 존귀한가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인간은 어떤 삶을 살도록 되어져 있나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게 이제 형상의 의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2장에 보면 짐승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2장 1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 1장 7절에 보면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흙이라는 단어는요, 먼지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딴 거, 크게 가치가 없는 거, 흔한 흙에서 먼지처럼 피는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 바꿔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인데, 그 바뀌는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코에 살아있는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 숨쉬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생기가 히브리어는 하이 네샤마예요. 하이가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하이 네샤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이 들어간 건데, 이 하이 네샤마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거듭나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거듭나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하면서 우리가 위로부터 나는 것, 영으로부터 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인간이 같은 짐승과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신비로운 비밀은 하나님의 성령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 첫 창조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또 그렇게 만들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우리가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인데요.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다시 창조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라고 표현했던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첫 창조에 함께 참여하셨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처음 창조주였던 그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창조하러 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지 않은 것은 없더라. 이 말씀은 세상의 빛이시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표현이에요. 딱 창세기 내용을 표현하는 건데 그 첫 창조에 참여했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다시 세상을 창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자연 만물의 창조로 보면 예수님이 뭐 창조한 게 없잖아요. 근데 첫 창조를 하나님 나라로 보면 예수님이 첫 창조로 오셔서 뭘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러 오신 거죠. 그래서 어두움에 빛을 비췄더니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백성에게 왔더니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바로 그 첫 창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러 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창조하러 오셨다. 그래서 공생애를 쭉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오늘 본문을 읽은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새벽에는 이제 마리아도 만나고 막 했어요. 그 마리아 만나서 마리아가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무덤 비어 있다 하니까 또 막 베드로와 요한 찾아갔는데 빈 무덤만 보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문을 다 닫고 당황스러워 가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나오죠.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여기 있는 자 중에 나를 하나 팔 거다. 근데 막 베드로가 뭐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지 아니야. 너는 나 3번 부인할 거야. 뭐 그러지 않겠습니다. 막 맹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막 그렇게 했는데 밥 먹고 기도하러 갔다가 다 도망갔잖아요. 예. 그리고 베드로는 용기 내 가지고 예수님 재판 받는 데까지 갔다가 너 그 당이지 그러니까 이제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여기 딱 나타나 가지고 제 목사님만큼 베드로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전력 질주 뛰어가서 2단 옆차기로 팍 찬 다음에 내가 너한테 네가 나 3번 부인한다는 말을 얘기한 게 꼭 그래라고 한 말일까 하지 말라는 말일까? 그리고 너 안 한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더니 너 그러고 가더라 막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저 안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샬롬 한 거예요.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했겠지만 예수님이 입으로 할 때는 샬롬 했을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다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에이레네로 썼겠지만 실제 예수님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 너희 때리러 온 거 아니야. 뭐라고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세상의 주권적 청지기로 보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세상을 향한 통치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첫 인간이 창조됐을 때의 그 모양을 예수님이 퍼포먼스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성령이 인간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태동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전심하여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는데 원래 성령이라는 단어가 바람, 숨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는 건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사건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의 태동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죄가 용서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끝나는 마지막 때 제사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 죄가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번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절차를 다 밟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다 했기 때문에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 번제, 소제, 속죄제 이 모든 걸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서 내가 짐승을 바치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제물됨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복음을 듣고 이것을 영접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파송까지 나온 거죠.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권적 청지기로서 세상에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권적 청지기가 되는데 이 세 개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5개의 죄가 쭉 나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육체의 사람은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욕구,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서 이게 서로 충돌하는데 육체의 일은 이런 것들이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하나님의 9가지 성품을 얘기해요. 성령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도를 닦고 도덕을 닦고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고 많은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실까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 자녀로 삼아 주실 때 우리가 양자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실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주권적 청지기의 권한을 쓸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거든요. 두나미스가 성령의 강력한 힘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 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렸는데 막 어마무시하니까 이거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주권 청지기로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 자녀됨, 세상을 향한 주권적 청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기도를 하다가 다 뛰쳐나가서 성전 앞에서 막 이제 방언하는데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나 개종한 이방인들이 우리 동네 말로 얘들이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침부터 술 취했나 보다.
그랬더니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술 취한 게 아니야. 이것은 예언의 성취인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남정과 여정에게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영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어. 그 성령의 사역이 너희 가운데 성취된 거야 라고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 받아들인다는 것에 성령은 한 묶음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거듭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의 박해 때 빌립 집사님이 박해에 쫓겨가지고 사마리아로 도망갔는데 가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 복음 전도 때 기적도 일어나고 병자도 고치고 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한 사역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세 번째 전도여행 때 에베소라는 곳에 갔는데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얘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마치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가 처음 오면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증상이 어떠세요? 묻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나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한 질문이 이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아느냐?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압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안수함에 사람들이 방언 예언하면서 성령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주권적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거듭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첫 창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비결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창조에 나오는 인간 창조를 통한 인간은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의미가 형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시간이 훅 지났는데요. 우리 한번 쉴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